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리며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10월 27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그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30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3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케 하시는데 그 전까지 참 애굽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했던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비교할 정도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덴 나무의 모든 나무들보다 애굽의 나무들이 더 뛰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장의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의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지를 많게 풍요롭게 부요하게 해주었다는 게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과거의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굽이 풍요롭고 풍성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30장의 18절 31장 18절의 상반절에 애굽의 모든 영광이 지하에 내려갈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렇게 영화롭고 또 4대 문명 발생국의 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하에 내려가는 처참한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본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을 오늘 또 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도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교만히 여길 때 그 또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참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피조물 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는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제가 18절 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에덴에 교만했던 대표적인 왕이었던 바로를 거론하면서 홍해를 건너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며 죽이고자 했던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그 후손들은 이 역사적인 자신들 선조들의 이 아픈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마저 여전히 교만함에 빠져버릴 때 결국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후손들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앞에 참 우리가 겸손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참으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혹이나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전부여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참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있었던 털끝만한 교만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남은 시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한날이 되시고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애굽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비교할 정도로 참 그들의 참 풍성함이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할 때,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심판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참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한날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매고 무릎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종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